이제 지금 이제 비전엠관 예배실과 그리고 1층 카페에서 그리고 본관 2층 초등부실에서 함께 현장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는 개인의 그 현장에서 오늘 1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함께 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와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죄인들을 구속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참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살다가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주여 돌아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심령을 안고 지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드릴 것은 새로운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은 죄와 죽음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이제 이 깨달음으로 얻은 새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기 위해서 부렸던 그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힘의 저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단순하게 고난의 길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만 알고 주님과 동행하지는 못하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육체적인 쉼터를 찾아 믿음의 힘을 쇠잔시키고 말았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신앙생활을 굴절시키는 멍해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활에 잘 적용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담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간구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기도들이 응답되는 감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는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검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계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이성복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일에 우리 명일 권속들이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긍휼의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지구촌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탐욕과 제약에 근거한 것이 온즉 우리의 허물과 제약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 안타깝게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소수의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깊이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뿐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동방 박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안나와 시몬이 되게 하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명일교회를 지난 반세기 동안 살피시고 지키셔서 크게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난 시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던 일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에 전념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눌리고 가난하고 병든 지친 심령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명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아름답게 리모델링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방종국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영권을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과 마가다락방의 뜨거운 기도의 권능이 우리 명일교회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직자들이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기도의 무릎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져서 이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겸손과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명일 가족들 중에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소생하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인 우리 귀한 명일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귀한 나팔 소리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다 같이 말씀에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핵심 주제이고 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믿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죠. 또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참 많은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이 바람이 어디서 불는지, 그리고 이 균이 언제 어디에서 나에게 올 건지, 다니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현장에도 가기는 가는데 가서도 많이 좀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그런 장소에 가서는 재빠르게 빨리 일을 보고 빨리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그렇고 또 온 세계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참 많은 염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는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다시 오신 예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저기 어떤 산에 가면은 지금도 재림 예수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님도 몇 명 있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의 현혹에 현혹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오실지 그것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정말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며 때와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한 주님의 약속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우리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그들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세대를 분별해서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죠.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들과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와 자연 상태를 관찰해서 날씨를 예상하잖아요. 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날씨는 저렇게 가늠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쪽 하늘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쪽 하늘을 이렇게 보더니 내일은 맑겠네, 화창하겠네, 내일은 아마 흐리려고 그러나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진짜로 날씨가 맑거나 이야기한 대로 날씨가 흐린 날이 오더라고요. 구름이 잔뜩 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달무리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서 달무리 속에,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달무리 속에 별이 들어있는 숫자를 보면서 저 보이는 별 숫자만큼 날 뒤에는 비가 올 거야.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진짜로 그 날이 지나고 나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달무리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그 속에 별이 몇 개 있나 헤아려 보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어릴 때. 우린 그렇게 날씨를 가늠하잖아요. 그 징조를 보고. 그리고 그 날씨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몸에 징조가 오지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허리가 욱신욱신 거리면은 전과 같이 다르고 전과 같지 않고
허리가 욱신거리면 내일 비가 올라나 그러나, 야, 오늘은 또 엄청 아프네. 오늘 밤에 비가 오려나 그러나. 근데 진짜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오려고 그러나 어떤 분은 비의 양까지도 알더라고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징조를 살핌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징조를 성도들에게 밝혀주셨어요.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면 재림 전에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 종교적인 극심한 배도, 성도와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 그리고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징조를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 그냥 소소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이런 것을 징조로 밝혀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적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것처럼 변장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바울,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로 황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해서 볼 때 666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네로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은 마침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고 승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까요?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재림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재림할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마지막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설교 중에 그렇다라는 것을 암시하셨거든요. 다만 노아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을 때 도적같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평강 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평강 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까요?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날에 그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모습일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과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림을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승천의 그 모습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인자가 어떻게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저는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건 그때 보면 압니다. 이건 몰라도 되죠. 우리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구나. 그건 우리가 나중에 직접 보면 알겠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셨던 능력과 큰 영광이구나. 이렇게 주님은 매우 시각적으로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변에 많은 징조와 현상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30절의 말씀처럼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믿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걸 요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을 때는 대속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과 순환의 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무리들과 함께 내가 재림의 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재림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칭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서 믿는 그것 또한 뭐예요? 무지의 극치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판단하느냐 고민할 필요 없죠. 성경에 딱 비춰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미래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에게 영원한 상태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두 개의 대사건, 곧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의 종말, 주님의 날,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동시적인 것이에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모든 악한 세력의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성도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려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입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악으로 갚으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유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으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에게는 평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양익 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무엇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본이 되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내게 주어진 최후의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뭘까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람마다 내 이웃,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선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잘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뛰어나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잠시 후에 오신다면 그 징조가 정말 오늘 밤에 나타나서 오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능력으로 오신다면 잠깐 하루만 말미 주십시오. 잠깐 일주일만 그러시겠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의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면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내고 잘 견뎌내는 그런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탄식할 만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찬송가 1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의 담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겨드립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탄식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잘 적용되게 해주셔서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들
손길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께서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기업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쓸 것들이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현장마다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정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려운 세상 거뜬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중심에 세상의 한복판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잘 때나 깨있을 때나 먹을 때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건한 육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화롭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롭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평화롭게 더 평강이 넘치도록 더 은혜롭게 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귀가 열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임명일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은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임시 직원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너무 오래 또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없어서 한 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지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카페와 초동부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유인물을 받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칭과 직명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먼저 교역자입니다. 부교육자. 부목사의 정만수, 전도사의 최은희, 조효정 전도사는 교육전도사입니다. 주파성 선교사 문현민, 장연아입니다. 남서리 집사, 제가 호명을 다 하겠습니다.
구본진, 권성열, 김대식, 김성철, 김희진, 문광식, 박근현, 박순복, 배병인, 배영한, 백건규, 백승태, 서경호, 손철수, 신권만, 안창수, 유현년, 이상명, 이상훈, 임경천, 정승은, 최병진, 최수청, 최용화, 최판석, 현장수, 신임으로 유진우, 이상 27명이고요. 여서리 집사, 강유정, 권나영, 권미향, 김나연, 김명순, 김병옥, 김선희, 김성수, 김숙화, 김순현, 김순욱, 김순자, 김은경, 김은실, 김정라, 김정현, 김춘화, 김태자, 김현숙, 나옥희, 마명숙, 박능미, 박성경, 박윤자, 박재숙, 박jel숙, 박혜정, 박혜진, 백점자, 변미애, 비는주, 서정희, 신명옥, 신소희, 신혜옥, 안예경, 양미경, 양주영, 오영애, 이순옥, 이성현, 이연순, 이영숙, 이은숙, 이영순, 이은숙, 이혜경, 이후분, 전순희, 정숙희, 정연, 정윤주, 정희정, 조미영, 조성아, 조성애, 조수영, 조순연, 차조연, 최미정, 최성미, 최연희, 최은주, 허채영, 홍은경, 신임으로 장은진, 조진희, 황지현, 이상 66명 서리집사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장들은 당회원들입니다. 부장만 호명합니다. 재정부의 박우영, 부활동성운영부 조창환, 예배부 곽창희, 미디어부 최용석, 선교부 박연효, 전도부 김남선, 지역사회부 권명희, 관리부 박상준, 봉사부 김경자, 가평운영부 전미순, 차량부 박연효, 데코부 이상명, 교육위원회는 뒤에 하겠습니다. 장학부 류건우, 새가족부 지혜숙, 제자훈련부 전미순, 그리고 누락된 것 추가합니다. 미디어부의 위원으로 실행위원으로 김성영 추가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의 홍은경, 김현숙 교역자 외에 정희정 팀장으로 빠졌습니다. 팀장이 홍은경, 김현숙, 정희정 이 세 분입니다. 정희정 집사님 추가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도의 지도위원입니다. 이시용, 이영락, 박성일, 방종국, 그리고 박우연, 여전도의 박우연, 임성훈, 문광덕, 현철영, 남병호, 방종국 이렇게 임명합니다. 뒷면입니다. 주일학교입니다. 교역자는 교역자, 유치부 교역자 조효정, 부장 최용석, 초등부 교역자 정만수, 부장 권기영, 중고등부 교역자 최은희, 부장 강항혜, 청년부 교역자 정만수, 부장 김병엽, 찬양대 예배반주, 주일 1부 전미순, 2부 이은주 전미순, 주일 오후 이은주 겨자씨, 수요 오전 안혜경, 수요 저녁 겨자씨,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겸 지휘 최상석, 반주 이은주 전미순, 에스더 대장 곽창희, 지휘의 권기영, 반주 전미순, 겨자씨 찬양단 단장의 문광덕, 소망 찬양대 대장 김동란, 지휘 권기영, 그리고 중창단 워십팀입니다. 마하나임 최상석, 글로리아 전미순, 아멘 김병엽, 에베네셀 곽창희, 홍은경입니다. 그리고 7번에 교구와 마을 4개의 마을과 12구역입니다. 각각 마을장에 하나마을 유건우, 하늘마을 박우연, 생명마을 문광덕, 나눔마을 이시홍, 순장에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양미경, 이연순, 김선희, 이은숙, 최영숙, 김남선, 홍은경, 곽창희, 권기영, 지혜숙, 강항혜, 전미수 이상 2021년도 명일교회 임시 직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위원회도 다 들어있고요. 실행위원이나 협력위원회 다 들어있습니다. 일일이 각 세밀하게 또 살피고 호명을 하고 이렇게 임명을 함으로써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면 좋겠는데 상황인지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비정관 예배실과 1층 카페 그리고
본관 2층 초등부실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화면에 보일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카페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무도 안 봅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돼 있으니까 같이 예를 70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명단에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엄숙하게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며 2021년도 명일교회 청지기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행함에 있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들임으로 명일교회의 화평과 거룩함과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운동원으로 진력할 것을 하나님과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과 같이 저들도 사랑과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진실하게 공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하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평의 교향곡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펼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시는 일꾼들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크게 힘을 얻게 하시고 이들의 충성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겸손해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청지기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그리고 학업과 준비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과 교회에 충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 2, 3부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 2부 예배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예배 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가 변경되는 대로 우린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진행할 테니까 또 광고가 나가고 안내가 나가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의 대경노회에 소속된 영신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본 결과로는 40명이 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되고 동선이 겹친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이고 성도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너무 걸쳐서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출석하는 교회의 장로님이 영신교회 장로님과 접촉을 했대요. 그러면 몇 단계 넘어가지만 그래도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교회에 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순장들에게 전달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장들을 통해서 안내가 갔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교회에도 연락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락을 해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개인 일상 속에서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위생관념을 가지고 잘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대유행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현장에서 다 함께 모여서 재밌게 예배할 수 있고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리모델링도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당겨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세밀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공사 기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어서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이 3차 대유행 속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예배도 영상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찬식도 베풀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찬식도 못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확진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리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주변에 본인하고 간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고 이렇더라도 연락을 꼭 주시고요. 특히 연세 많이 드신 그 성도님들께서 좀 아프시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과 코로나가 이게 정상으로 봐서는 표가 나긴 나는데 초기에는 분간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식사도 하고 막 편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사실상 있어요. 괜찮잖아 봐라. 우리는 괜찮잖아. 그러다가 하나가 터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집 우리가 매일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주보 참고하셔서 신청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부검사 신년도 예산안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주일날에요. 선교장학건축원금 작정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작정했던 월정원금들 이번 달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일이 있습니다. 권혜정 성도 남편 11일 금요일날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석정달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아드님께서 심장 수술 이후에 여기 삭관도 하고 이래가지고 말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문도 트이고 이래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맛있는 떡을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섬기십니다. 매달마다 이렇게 꽃도 이렇게 매달 첫 주일 되면 이렇게 올려주셔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오늘도 특별히 귀한 섬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시편 말씀 박윤자 집사님 건축원금 작정한 거 올 100만 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닮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닮아가리. 주님을 닮아가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하라.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리.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하라.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손들 위에, 병약한 권속들과 이 땅의 약자들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에 귀한 동포들 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오늘 2021년도 달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못 드렸네요. 달력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벽걸이 달력, 그리고 탁상용 달력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도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